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중풍병자의 지인들, 친구들이었겠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딱 이렇게 달아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숱하게 들었던 내용이실 겁니다. 보통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 이렇게 내렸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좀 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가지시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 인간적인 면모와 하나님적인 면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다 하나님적인 면모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것처럼 예수님도 주일학교를 다니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민하고 방황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고민과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지만 그 삶의 여정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신앙을 본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는 없는데요, 성경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가득 그 집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이제 중풍병자는 누워있으니까 그 들것에 실려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붕을 뜯어서 밑으로 이렇게 달아내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너무 과격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기도 해요.
그 지붕을 어떻게 뜯고 그걸 뜯으면 그 난리가 날 텐데 아니 이게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평민들이 살았던 그 집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사진으로만 본 건데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사방 벽만 큰 돌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화성행궁 돌로 이렇게 쌓듯이 뭐 그렇게 아주 딱 각을 맞추진 않지만 돌을 쌓아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진흙을 바르고 해갖고 돌을 쌓아서 벽을 먼저 딱 만듭니다. 그 지붕이라는 거는요 따로 지붕이 있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비가 막 우리처럼 막 그렇게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굵은 좀 나뭇가지들을 지붕에다가 이렇게 놔요. 가로세로 이렇게 가로세로로 놓고 거기다가 진흙을 바릅니다. 진흙을. 그러니까 좀 허술하죠. 잘못 발을 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흙이 단단하지 않으면. 근데 의외로 그 진흙이 이제 건조해지면 여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지붕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그 지붕의 진흙을 이렇게 뜯어내 가지고 그 나뭇가지만 이렇게 드러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집의 구조에 따라서 아예 진흙을 바르지 않고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곳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붕에서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그 지붕이 연결돼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옛날 집들 보면 막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산동네 살았었는데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사실 지붕을 통해서 막 옆집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집들이 지어져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집들이 따닥따닥 돼 있고 그래서 지붕에다가 뭐 여러 가지 말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붕에서 식사도 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다 있었고요. 지붕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흙을 이렇게 헤쳐서 뜯었는지 아니면 그냥 천막으로 마무리되어져 있는 지붕을 걷어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만 봐서는. 하지만 충분히 지붕을 이렇게 뜯어서 그 중풍병자의 상을 들 것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붕을 뜯었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지붕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못 가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겠구나 라고 다들 포기할 때 이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는 겁니다. 그게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이라 그러면 어떤 강한 자기 확신으로 이렇게 막 뭔가 막 과격하게 막 전진하는 모습, 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안 될 것 같은 것도 막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돌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함이에요. 간절.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오히려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 간절함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참담하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막 일파만파 막 문제가 커지니까 예수님께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문맥을 보면 그냥 병을 고쳐주고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게 더 쉬울 거다. 우리가 죄를 함부로 사해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헐떡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9절 말씀이 아주 참 많은 이야기를 해볼 만한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제 일어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문맥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다라는 뜻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게 당시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어렵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막 난리 날 거 아시고서도 일부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신성모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말이에요. 지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는요 사실은 말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당당하게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가는지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막 말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도 우리 그런 말 막 합니다. 다들 아멘 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당시에도 다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오히려 쉬운 말이에요.
다들 좋아하는 말이고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쉬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은 뭐예요?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게 어려운 말. 왜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낭패죠.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못 일어나면 낭패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말이라.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렵고 걸어가라.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갔겠지. 이건 쉽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쉽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에게 이제 아주 어려운 딜레마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말한 게 신성모독이야? 자, 그러면 너희는 둘 중에 어떤 말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합니다. 왜? 평소 같으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쉬우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더 쉽다고 생각할 텐데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어요? 그거 신성모독이다 라고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입버릇처럼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래야 천국 간다, 이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말 너무나 쉽게 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죠.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믿음을 두 가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믿음은요,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구나.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셨다는 것. 오히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긴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로는 이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정말 그런지 몰라. 자기도 확신을 못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선호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면은 교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으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 많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누구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말뿐인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자신의 말꼬리를 잡고 오히려 자신의 사역이 회방받을 수도 있지만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 이제 너희의 죄를 사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으라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인지를 확신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갈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으로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내 믿음, 내 확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나 다른 누군가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저것이 정말 믿음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요, 간절함으로 드러나요. 간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요, 바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을 알아볼 줄 아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행동으로 그 간절한 믿음을 보여줬던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 너희의 믿음을 보니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서로 화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은요, 바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수시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냥 쉽게 얘기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을 받았어. 내가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나. 근데 어제까지 막 병이 나았어. 근데 오늘 막 사람들이 더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아픈 사람이 와서 나에게 고쳐달라고 그래. 중풍병자가 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 그냥 결론을 다 알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은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 없이 그냥 척척척척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느끼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게 정말 될까? 내가 이런 말 괜히 내가 막 열이 막 올랐던 사람을 고쳐준 적은 있는데 이게 중풍병은 그거보다도 심각한 병 아닌가? 내가 이것도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고쳐주실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심?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게 일어날까?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건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내 걱정하는 거예요. 내 걱정.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으면 어떡하지? 그럼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내 걱정하는 거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때요? 기도해야죠. 혹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곤란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치유받기를 바라는 또한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기적 중에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믿음,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중풍병자나 그 친구들도 그렇게 지붕까지 뜯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실 수 있을까? 알 수 없죠.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나 걸어갈까?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든 것이고,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자신의 말이 회방받을 수 있고 자신이 그런 것들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지만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들이 오늘 이 한 이야기 가운데서 교차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확신하는 것을 더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